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계시된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어디에 계시든 무엇을 하시든 어떤 상황에 계시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가난한 청년이 추운 겨울에 길을 걷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는 칼을 들고 그 청년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돈을 내놓을래? 아니면 목숨을 내놓을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가난한 청년은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고 한참 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1분이 지나고 2분이 지나고 사실 오히려 당황한 것은 강도였거든요. 뭘 내놓을 거냐고 물어봤는데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너 돈을 내놓을래? 목숨을 내놓을래? 근데 청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실 저도 아직 뭘 내놓을지 고민 중입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강도가 가만히 한참 동안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다는 실제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며 사는 것 같이 보여도 실제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오히려 생각이나 그런 게 아니라 상황에 휩쓸려서 우리의 삶이 막 휩쓸려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지혜의 왕인 솔로몬은 우리의 매 순간을 여호와 하나님의 관점으로 고민하고 질문하고 선택하고 인식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과 귀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오늘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매 순간 하나님의 은총과 우리 삶의 귀중히 여김을 받으며 살아가는 솔로몬의 지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기억나시나요?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의 은총을 잘 받아먹는 은총에 기뻐하는 모습만으로라도 하나님이 더 주고 싶게 만드는 그런 수용성, 내가 주어지는 은총에 대한 기쁨으로 받아먹는 자연스러운 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하나님의 은총을 위한 나의 모든 삶의 선택과 집중에 관한 문제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화면 보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삶의 순간마다 멈춰서서 침묵하며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이 시대는 잠시 멈춰서서 자신을 침묵으로 돌아보는 시간과 행동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도 가만히 있으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한번 모임에 갔는데요. 목사님들끼리 막 얘기를 하다가 막 하하하하 얘기하다가 갑자기 말이 딱 멈추니까 다 당황하는 거예요. 어떤 말로 이어줘야 될지. 근데 사실 쓸데없는 말로 이을 필요가 없잖아요. 서로 막 눈치 보다가 막 당황하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삶에 우리의 말과 행동의 중간에 있는 공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데 이게 참 두려운 거예요. 제가 뉴스를 볼 때마다 좀 아쉬운 거는 슬픈 뉴스를 하고 나면 잠시 좀 슬퍼할 시간을 줘야 되잖아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그러면서 아무개 야구 선수가 홈런을 쳤습니다.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에 침묵과 멈춤은 퇴보와 성장의 그침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든지 어떤 사람과의 관계와 삶 속에서 침묵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내는데 너무 인색하고
그러면 내가 뭔가 손해를 보거나 나빠하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침묵은 말보다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죠. 개역개정 성경에 침묵으로 검색을 해보면 그 침묵의 단어에 해당되는 몇 가지 성경 구절의 90% 이상이 다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잡아놓고 일단 예수님을 억지로 하룻밤 사이에 재판을 하려니까 거짓 증인들을 막 세우다 보니까 거짓 증인들끼리 서로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행동들입니다. 마가복음 14장인데요. 한번 보여주시면 그 증언들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60절.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사실 왜 이렇게 물어봤겠어요? 잠깐만요. 60절. 이렇게 물어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거짓 증인을 세워놨는데 지네들끼리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거짓말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말 한마디를 보태주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느냐? 6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가장 완벽한 대답을 침묵으로 하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공격하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말로? 아니면 꼭 말을 기분 나쁘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그런 분들 때문에 걱정하고 막 근심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직장에서 계속 만나야 되니까. 그 사람들하고 안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말을 꼭 좀 젊은이 표현 꼬롬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많은 대화 전문가들이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런 얘기를 할 때, 너 오늘 이 옷을 왜 이렇게 입었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기에 우리는 변명하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이렇지만 내 옷 되게 잘 깔끔하게 입은 거야. 막 이런. 그럼 점점 빠져들어가는. 그때 뭐 하냐면 가만히 1초 정도만 눈을 보고, 그런데 오늘 날씨는? 이렇게 해버리면 끝인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무슨 대답을 하든 잡아 죽일 것을 알기 때문에 정확하게 침묵으로 한 거죠. 그 공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또한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질문해서 어떤 대답을 하든지 예수님을 죽일 놈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대답하고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누가복음 20장 22절에서 26절까지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왜 침묵이 힘이 있느냐? 왜 제대로 된 침묵은 그 안에 선택과 집중이 들어있고 사람들을 침묵하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가? 왜?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잠시 생각해서 나의 중심과 나의 본질을 바라보는 공간을 만드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지혜로 삶에 승리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매 순간 선택의 상황에 침묵하면서 멈춰서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압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총을 주시고 사람들에게 귀히 여김을 받게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이런 모습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를 신뢰하는 모습으로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리더십 책을 읽었는데 한 구절을 제가 소개합니다. 한 중간관리자가 요즘에 젊은 세대 사원들이 들어오니까 중간관리자의 말을 잘 듣지를 않아요. 존중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최고 관리자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근데 최고 관리자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요. 내가 쓰는 방법인데 어떤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듣고 바로 답하지 말고 5초 정도만 멈춰라. 뜸을 들. 그러니까 5초를 멈추려면 여러분 5을 세는 게 아니에요. 10을 세는 거예요. 우리 한번 10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 이것도 사실은 5초도 아니에요. 5초 동안 마음이 막 엄청 급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면 열을 세고 가만히 눈을 보면서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그때 천천히 말하면 된다. 이렇게 간단하다고요? 한번 해봐. 1년 후에 그 중간 관리자는 가장 존경받는 사원으로부터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정말 당신의 말씀을 진짜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가장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많은 것이 있지만 수많은 자극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바람이 불고 폭풍이 치고 때로는 조그만 물결이 거대한 파도가 돼서 밀려오는 이 세상에 멈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조르주 바티유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폭풍을 잠잠케 할 수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너를 잠잠케 하는 것이다. 그러면 폭풍이 지나갈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해야 됩니다. 내 삶의 모든 의사결정의 순간에 과연 하나님을 몇 %나 반영하고 있나요? 다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의 모든 결정에 하나님이란 몇 %의 영향을 그 결정에 주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순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잠잠해하는 시간을 얼마나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총은 누구나 받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총과 사람 앞에 귀히 여김을 동시에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총을 사람들에게 연결할 수 있는 매개체와 틀을 갖게 되는데 그 틀이 뭐냐? 여러분이 생각하고 느끼는 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공간을 두는 거예요. 그 공간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시간들을 갖는 것입니다. 삶의 폭풍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이 나에게만 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함을 받는 최고의 지혜라는 말씀이죠.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맥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가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나름대로 인생의 노하우가 많아요.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님들 2부 예배 참석하신 분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지혜의 최고의 왕이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가 생각하고 너가 사용할 수 있고 네가 발동할 수 있는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라. 정말 최고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과 세상을 보지만 말고 사람과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그것을 향해서 서지만 말고 오직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순간 사람도 세상도 우리 마음의 풍랑도 잠잠하여 우리의 길에 빛을 비춰줄 것이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말을 내뱉기 이전에 아니면 여러분의 수많은 삶의 순간에 결정하고 슬퍼하고 때로는 기뻐하고 기대하고 때로는 막 미리 실망하고 그런 순간에 하나님을 얼마나 초대하고 계십니까? 옆 사람 한번 웃으면서 축복해 보겠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 잠시 멈춰서 침묵하며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길거리에서 강도도 되게 웃겼을 거예요. 그냥 해본 말인데 돈을 내놓을래 목숨을 내놓을래 해보니까 참 중요한 질문을 내가 했구나. 나도 왜 이 짓거리 하고 있나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근데 사람과 하나님께 은총을 받는 두 번째는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의 모습을 고민하며 살아가라. 첫 번째가 삶의 선택이었다면 두 번째는 집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여 나의 생각과 시간들, 나의 관점들을 멈추고 침묵하는 선택이 있었다면 이제 내가 집중해야 될 것이 있는데 삶의 매 순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살 수 있는가 고민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얼마나 다양한 신앙의 관점들이 많습니까? 다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지만 성경이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은 이러합니다. 깨닫게 하는 길들이 많은 것 같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굉장히 많은 것 같지, 사실은 깨달음으로 가는 길은 없어. 너희가 깨달음이 바로 길이야. 이걸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서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는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때로는 고통스럽게, 때로는 즐겁게, 때로는 깊이 있게, 때로는 의미 있게 인생을 배웁니다. 삶을 배웁니다. 깨닫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야말로 진짜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게요, 그 어려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깨닫고 그 깨달음을 찾아서 연구하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뭔가를 계속 뭘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깨달았던 예수, 내가 깨달았던 하나님, 내가 깨달았던 인생의 진리는 바로 그 자체가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자리에 존재한다는 게 바로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순간에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는 것, 사람으로부터 진짜 귀함을 여길 수 있는 바로 그 방법은 멀리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왜 자꾸 죽는다는 얘기하십니까? 왜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얘기하십니까? 예수님 죽고 나면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길이 어딥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얘기를 합니다. 다른 데 보지 마. 미래 생각하지 마. 과거 돌아보지 마. 그냥 네 앞에 있는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정말 그것들을 최고 집중하는 매 순간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답이다. 예수님은 이야기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지혜는 우리의 매 순간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삶의 모습을 어떻게 살지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지 고민하면서 집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의 이 귀중한 시간과, 어떻게 하면 나의 그 귀중한 만남과, 어떻게 하면 나의 모든 행동과,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의 모든 순간들이, 삶의 모습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인정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을까 고민할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함을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논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총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것 하나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하나님이 은총을 주세요. 우리에게 은총이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은총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귀함을 여김을 받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도 학교에 가서도 국가 경제를 운영하면서도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삶의 모든 순간, 나의 삶의 순간순간의 의미와 가치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라는 분을 가장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주되심을 가장 높여드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줄까 고민하는 사람에게 사람과 그 사람을 연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 사업가, 그런 정치가, 그런 교육가, 그런 위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위대함은 바로 그 고민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앞으로 또 파송돼서 세상에 나가서 사는 동안 매 순간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설교할 때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가장 높임을 받고 하나님을 가장 위주로 하고 하나님이 가장 주인 되심을 말할 수 있을까? 저는 이 시간 고민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을 고민하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과 귀히 여김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마지막 절이에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 대단하죠? 이게 인정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범사에 everything,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되게 하는 여러분의 모습들을 고민하고 실천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35절에 왕인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여러분,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뭘까요? 업적을 많이 쌓은 사람일까요? 정말 왕이 시키는 일들을 너무너무 잘하는 상황일까요? 잘 보세요. 그건 그냥 행하는 신하예요. 똑똑한 신하죠. 잘 나가는 신하죠. 그런데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니라. 왕의 관점으로 솔로몬이 쓴 말이에요. 일 잘하는 게 중요한가요? 훌륭하게 성취하는 게 중요한가요? 아니요. 왕에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신하가 어떤 일을 하든지 왕이 됨을 잘 높여주는 사람이 슬기로운 신하예요. 그런 사람은 은총을 받아요. 잘 더 많은 일을 하게 해줘요. 왜? 왕에게 이익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일을 잘해서 왕이 좀 무능해 보여요. 진노당하기 딱 좋죠. 다만 인간관계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래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상황이 막 잘 나가고 뭐가 잘 되고, 물론 맞아요. 그렇게 돼서 하나님이 영광이 돌릴 수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나의 작은 행동과 나의 작은 것이라도 이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슬기로운 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실패한 건 실패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고생했는데 낙심한 건 낙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궁극적인 지혜와 은총과 형통으로 이어지는 길을 닫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위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작은 삶의 순간들과 지혜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사람에게도 귀하게 여김을 받는 거예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아니, 집안의 가장이라도 말이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제가 편협하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요즘에는 여자분들이 왕이라. 남편이 돌아오면 강아지 안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남편을 맞아줘야죠. 강아지한테 뺏기면 안 되잖아요. 강아지보다 더 기쁘게 그래야지 밖에 나가서 일하고 들어올 때 그거 생각하면서 남자들이 얼마나 단순한 줄 알아요? 목숨 걸고 일해요, 그렇게 하면.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되게 어려운 말 같잖아요. 아니에요. 되게 쉬운 말이에요.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을 인정하세요? 왜 근데 고개 타라매고 막 걱정하고 막 울고 막 그렇게 속상해 하세요? 내가 인정한다는 것은 그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면 여러분을 높여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서 18절까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지 옳다 인정받는 자는 자기 칭찬하는 자가 아니다. 이거는 멍청한 신한 거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신 자다. 주님을 인정하는 자는 주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시편 91편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그가 나를 높이리라.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니, 너무 힘든 일이 있었어요. 너무 함정에 빠진 것 같고 고통스럽어요. 이건 누구도 구원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에요. 대부분 사람은 하나님께 막 구해달라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최악의 상황에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한 사람에게 사랑하라. 그러면 그가 건져주실 것이다. 하나님 왜 다른 사람보다 나는 귀히 여김 받지 못하고 높아지지 못하죠? 할 때 그의 이름을 알라. 아는 자처럼 행동하라. 내가 높이리라 얘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어떻게 하면 나의 모든 삶의 순간이 세상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최고로 인정하는 사람으로 보일지 고민하고 그렇게 살면 여러분은 어느 순간 그 많은 순간이 쌓여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인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너무 단순하고 쉽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여러분의 삶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입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의사결정과 선택의 모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지혜는 우리의 삶의 매 순간 나를 멈추고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잠시 내 생각과 내 감정들을 내려놓고 멈춰서 침묵하며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나의 삶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와 방향성을, 그리고 하나님을 높임을 세상과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줄까 고민하면서 한순간 한순간 아끼고 귀하고 정말 아름답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결국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길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길이었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 축복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옆 사람 보세요. 웃는 얼굴로. 중요한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누리는 이 지혜가 당신의 삶에 선물과 생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이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일은 생각하는 일이에요. 하루 종일 하는 일은. 아닌가요? 생각 없이 계속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생각하는 일이에요.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생각하고,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높일까 생각해 보세요. 은총 주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귀하게 쓰임받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의 시간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는 눈을 감으면 하루에 4만 5천 가지 생각과 또 여러 번의 수 없는 반복의 의사결정과 판단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려고 이제부터 매 순간 선택하기 전에, 판단하기 전에 멈춰서 침묵하며 나만을 향한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매 순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장 인정하고 인정하는 모습으로 살까 고민하며 살아가서 네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귀중히 여김과 은총을 받을 것이다. 끊임없이 넘쳐나는 강물처럼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 기쁨과 감격의 말씀 가슴에 담고 힘차게 실천하며 세상으로 파송되는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